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붓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특징, 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한 신앙이었다가 율법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런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만큼 그런 신앙관에서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한 행위만큼 인정을 거의 받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죠. 일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겪은 것은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또 자신의 조카에게 재산을 양보한 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하셔서 바라보았더니 셀 수 없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또 동서남북을 보라고도 하셔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믿음의 자손인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위는 이렇듯 많습니다. 그것도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굵직굵직한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과히 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행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였죠. 아브라함과 함께 오늘 비교하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7절 8절 말씀은 바울이 시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아브라함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는 못할 것이 없었고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군주는 곧 자신이 신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음악에 뛰어났고 전쟁에 능한 전략가였고 글솜씨에 뛰어난 문학가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한도 없이 흘리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요. 항상 무슨 일만 하면은 자신 앞에 자신의 죄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죄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데 이 간음의 죄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기로에 다윗은 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교하는 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 방향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이 두 사람의 결론은 하나라는 거죠. 어렵다 칭함을 받는 바로 하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가 인간에게 입혀져야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깨끗한 자, 거룩한 자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자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자신을 지은 창조자를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이 거룩함을 또 입어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입느냐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자. 이러한 깨끗하고 거룩한 자만이 하늘의 의를 옷 입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은 그만큼 천국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좀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성인들은 이 의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서 고행한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수도원 생활하면서 수도원의 28계단을 자신의 죄를 벗고자 매일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고행하는 만큼 죄가 씻겨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죠. 일반 시민들은,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됐고, 그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은 지금 아시아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통해 죄가 씻겨지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고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제사장들이요.
고행하는 만큼 죄가 씻겨진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헌금을 해서 헌금을 내면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가 아닙니까?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자신의 몸에 고통을 고행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그가 직접 읽으면서 알았던 것이죠.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늘의 의인, 하늘의 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을 믿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단 누구? 그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행했지만 그가 행한 것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믿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 믿음 외에는 자신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행위를 했지만 자신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각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말씀이 주체인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쫓아갔을 뿐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을 뿐이다. 그 말씀만 보였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행위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 주체에 의해 시키는 대로 따라한 종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우리가 어떨 때 합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주어진 것을 따랐을 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 비해 많은 일을 했어도 치명적인 간음의 범죄를 저지른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태어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마 이 범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범죄 이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다윗의 영혼에 자신에게 입혀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전쟁에 능해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랬을 왕이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의 저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고 싶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계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육신으로는 그의 후손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서 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영혼 깊숙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귀가 들리지 않았고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밧세바와 간음하도록 내버려 둔 것마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윗을 용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가져온 그의 참회는 비참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그 용서받기까지의 죄를 우리가 몸에 달고 있다면 더 이상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다윗은 비참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시간, 왕이 되고 나서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었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 영혼 깊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면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역으로 자신의 행위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했듯이 다윗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 그의 이 시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범죄를 다시금 씻어주시고 자신에게 성신을 거두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와 같은 범죄자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이제 이러한 삶으로 온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삶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간구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결국 다윗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찾은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원하는 제사는 번제와 그런 제사가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 너의 심령을 원한다. 너의 그 하나밖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심령, 가난한 심장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시간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고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은 다 위임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22장 45절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말을 결코 영으로밖에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공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에 뿌듯합니까? 일을 많이 하면 오늘 하루 뿌듯합니까? 그것은 삭시입니다. 대가입니다. 삭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구원, 은혜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발붙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경건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경건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처럼 많은 일도 못했는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길을 걸어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대단히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믿음은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을 어렵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를 경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실 것이야 라고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창을 열게 하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하는 그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지만 율법의 크나큰 학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질의 복, 이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은 바로 물질의 복, 병에서의 나음을 얻는 복, 가난에서의 해방의 복, 포로에서의 귀환의 복, 눈먼 자의 눈을 뜨는 복,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의 그날 기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원이 모든 복, 이런 복을 다 총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죠. 이 세상, 이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의인, 이 복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